이제 오늘로 잠언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여자와 결혼해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밧세바와 솔로몬의 시대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그때는 진주가 아주 귀한 보물이었어요. 그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 이것을 아주 일찍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내버려 뒀다가 자녀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면 그때 가서야 뭐라고 해요?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좋다 나쁘다 아주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누구와 결혼해라, 누구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리 이런 사람을 만나고 찾아야 한다는 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녀인 저희에게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여자를 만나고 저런 남자를 만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잊을만 하면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때는 당연히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여자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게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자녀가 배우자라면서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상대라면서 인사를 시킬 때가 돼서야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면 벌써 늦은 겁니다. 많이 늦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하는 어머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머릿속에 아주 그림 그리듯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아시죠? 케냐 사람들의 미인에 대한 기준은 뚱뚱한 여자랍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맨발로 계속 일을 해요. 신발도 변변치 않아서 일하기가 바빠요. 먹는 것도 부실하죠. 그래서 삐쩍 말랐대요. 그런데 반대로 잘 사는 부자나 귀족들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죠. 그래서 몸무게가 바로 그 사람들의 부의 상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의 기준이 되었대요. 그런가 하면 로마나 파리의 옛날 사람들을 보세요. 중세시대 미인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날씬한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요새나 살 뺀다고 다이어트를 하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살이 좀 붙어 있어야 예쁘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미인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인의 기준은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어머니 닮은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닮은 여자가 예뻐 보여요. 이건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가르칩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것은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육과 교훈의 동기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꼭 집어서 누구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만 이러이러한 여자, 이런 사람이 좋은 여자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밧세바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함이 먼저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믿음이 없고 의심만 남아있다면 가장 불행한 부부입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숙한 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다음은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말씀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모든 일을 맡기고 자기는 게으른 여자, 이런 사람은 분명히 죄송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에게 일을 맡겨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뒹굴기만 하는 이성이나 배우자는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다음은 16절입니다.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말씀해요. 포도원을 일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포도는 오늘 심어서 내일 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내 정성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오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8절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자기의 장사, 이 장사는 일을 말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직업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대부분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시죠. 자기의 일, 자기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배우자의 직업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직업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좋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에게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의 직업이 못마땅해요. 왜 직업이 그 모양이냐? 왜 돈을 못 벌어오냐? 내 친구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싸우는 여자,
절대 인간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남편의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 직업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전부 못마땅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에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핸드메이드예요. 핸드메이드. 지금은 그렇죠? 손으로 만들면 뭐든지 비쌉니다. 비싸요. 요새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에게 가위가 뭐냐고 물으면, 가위를 보여주면서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고기 자르는 거요. 그래요. 이 아이는 고깃집에서 직원이 고기 자르는 것만 봤지 자기 어머니가 가위로 뭘 하는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위를 음식점에서 고기 자르는 걸로만 아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요새 엄마들을 보세요. 예전에 엄마들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양말에 빵꾸 나면 꿰매서 신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김치를 손수 담그시고 고추장, 된장도 직접 담그셨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의 엄마들을 보세요. 아이가 소풍이라도 가면 김밥을 쌉니까? 안 싸요. 김밥 사다가 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주 만세를 부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뭐 제가 수석으로 대학에 합격해서 좋아하신 게 아니라 이제 도시락 안 싸도 된다.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저와 함께 도시락을 졸업하셔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했어요. 그리고 개고 다듬이질도 했잖아요. 자, 이제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은 너무 편해요. 옛날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일하는 것,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는 주부들 보면, 엄마들 보면 손이 거칠어진다고 물도 잘 안 묻히려고 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0절에 보시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부지런하게 손으로 어렵게 벌어서 구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여자, 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손을 펴서 도움을 줄 알고 조금이라도 베풀 줄 아는 여자는 훌륭한 여자입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참 그야말로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 옛날 얘기예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때 당시에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
시간 나는 대로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다른 상인들을 통해 외국에 가서 팔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란 말씀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여자. 인애의 법, 즉 사랑의 법을 말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항상 지혜와 사랑을 앞세우고 말할 줄 알아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렇죠? 먼저 인애를 말하고 사랑을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 입에서 지혜가 나와요.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외모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대화를 해봐야 압니다. 반드시 대화를 해봐야 해요. 길게 얘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 대화를 나눠봐도 벌써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지혜와 사랑이 아닌 이상한 말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느 때는 소화도 안 돼요. 그렇죠? 영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번 보세요. 외모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며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굴이 계란형이어야 한다. 눈은 크고 쌍꺼풀이 있어야 한다. 코는 오뚝해야 한다. 키가 커야 된다. 잘 빠져야 한다. 늘씬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나 지혜를 말씀하고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말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절입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또 남에게 줄지언정 게을리 얻은 양식은 생각도 없고 먹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8절에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자식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부모에게도 비극이고 자녀들에게도 비극이에요.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어머니.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도록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이놈아 감사하다고 좀 말해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자식들이 그럽니다. 저도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머니에게도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질문했대요.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만난다면 차라리 혼자 살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40명 중에 33명, 82.5%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대요. 결혼하겠다는 학생은 4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4명. 10%입니다. 10%.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들 10명 중에 9명은 반성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가 더 이어집니다. 남편은 칭찬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날 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저 왼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칭찬할 수 있어야죠.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이 있는 여자 중에서 당신이 가장 뛰어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훌륭한 부인도 많지만 당신은 가장 훌륭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총 결론은 이렇습니다.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아름다운 외모는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도 되고 성실한 사람도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겠지만 이미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이런 여자와 남자가 되도록,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여자가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여자라고 미리 가르쳐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해서 왔을 때는 자녀들에게 그때 가서 된다 안 된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앞서 내가 정해준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져야죠. 미리 가르치지 못했더라도 그냥 하라고 하세요. 사랑한다잖아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20대에 제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우야, 아빠는 네가 누굴 사랑한다면 나도 그 여자가 누가 되었든지 사랑하고 허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이러한 잠언의 지혜로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장 강력한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실한 기도자가 되어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본인들도 신실하고 부지런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 지금의 일과 형편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에게나 지혜를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겸손히 경외하며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